특별히 우리가 지금 함께 보는 고린도 후서는요, 바울이 큰 위로를 받았어요. 하나님으로부터 큰 위로를 받고요, 고린도 교회 성도들로부터 큰 위로를 받은 후에 정말 위로는 너무 귀한 것이구나. 위로의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로해 주시는데 나뿐만 아니라 고린도 교회 성도들도 회복해 주시고 위로해 주시는구나. 그 내가 받은 위로로 또 내가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위로해 줘야지. 그러한 마음으로 위로의 글을 쓴 편지예요. 우리가 앞에서도 많이 봤지만요, 바울은 고린도 후서까지 4편의 편지를 썼다 그랬어요. 처음에는 알려지지 않은 편지를 썼어요. 그 편지를 썼는데 그 편지하고 상관없이 많은 문제가 있다는 것을 글로의 지편에 듣게 된 거예요. 이 사람들이 이러한 문제가 있다고? 그렇다면 내가 그들이 문제로 생각하지 않는 문제까지, 더 중요한 문제까지, 파당 문제에 대해서 쭉 기록을 해야 되겠다. 그래서 고린도 전서를 썼어요. 그래서 고린도 전서를 써서 먼저 디모데를 보내고 이 편지를 뒤따라서 보내게 했어요. 근데 디모데가 이 편지를 받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의 상황을 돌아와서 얘기를 해주는데 너무 안 좋은 소식을 얘기해 준 거예요. 거기에 거짓 교사도 있는 것 같고, 아무리 고린도 전서 그렇게 편지를 조목조목 기록해 줬는데도 불구하고 이 사람들이 자기네 마음대로 하는 것 같다고. 그리고 지금 거짓 선지자들, 거짓 교사들 때문에 고린도 교회가 아주 뒤숭숭하다고. 그러니까 갑자기 급한 생각에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방문을 한 거예요. 그것이 근심의 방문이다, 그렇게 표현을 해요. 근데 가서 현장을 봤더니 이건 정말 안 보니만 못한 거예요. 자기가 거기에 현장에 있으면 계속 혼내기만 할 것 같아요. 그러면 아직 준비도 안 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상처만 입을까 봐. 그래서 일단 철수한 다음에 그 다음에 쓴 편지가 눈물의 편지, 또는 혹독한 편지, 준엄한 편지, 아주 따끔하게 혼을 내는, 아주 눈물이 쏙 빠지게. 바울도 눈물을 흘리면서 썼지만 이 글을 읽는 고린도 교회 성도님들도 눈물이 쏙 빠지게 아주 혹독한 편지를 쓴 거예요. 그리고 그 편지를 디도한테 주면서, 디도야, 너가 이 편지를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준 후에 그들 상황을 조금 다시 나한테 알려줘. 우리가 드로아에서 만나자. 그러고서 약속을 한 거예요. 근데 드로아에서 못 만난 거예요, 디도를. 그러니 복음의 문이 다 열려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마음이 불편해서 편치 못한 일로 마게도냐를 갔어요. 근데 마게도냐에서 디도를 만난 거예요. 그래서 쓴 편지가, 그렇게 그 눈물에 쓴 편지로 그들이 회복이 됐다고, 변했다고, 우리를 보고 싶어 한다고, 사모한다고, 디도 너한테도 그렇게 극진이 되었다고, 너무너무 기쁘구나. 그러면서 주님께 받은 위로, 그리고 디도를 통해서 고린도 성도들에게 받은 위로로, 그래서 그 마음을 다 합해서 편지를 쓴 내용이 고린도 후서예요. 그래서 그 마음으로 하나님은 우리를 이렇게 위로해 주시는구나. 참으로 삐걱거리고 만들어지지 않고 문제투성이인 고린도 교회 성도들도 주님께서 기도하면 회복시켜 주시는구나. 문제를 통하여, 근심을 통하여, 환난을 통하여 회복시켜 주시는구나. 이거는 정말 하나님께서 주신 영의 직분, 새 언약의 직분이 이렇게 영광스럽지. 그렇다면 내가 지금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무엇을 권해야 될까? 어떤 말로 당부해야 될까? 그 말씀이 6장 1절이에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 너희를 권하노니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마음이 어떤지, 하나님의 일하심이 어떤지 바울은 너무너무 잘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 영광의 직분, 하나님의 동력자,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의 직분으로 내가 너희를 권하는데 그 영광의 직분, 그 복음이 무엇인지를 알아. 그런 거. 그 복음. 이 복음은요, 세상에서 상상도 못하는 복음이에요. 하나님께서 어떠한 일을 우리에게 맡겨주셨냐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신 그 사건. 그래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백성으로 세우신 그 사건을 내가 너에게 증거하는 거야. 이것이 진짜 복음이야. 예수님이 왜 죽으셨는 줄 알아? 그래서 5장 15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함이라. 아멘. 하나님이신 그 예수님께서, 하나님이신 그분이 다 하나님의 직분을 내려놓으시고 이 땅에 사람으로만 오셨던 그 이유는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셔서 그 사랑 안에 우리가 이제는 더 나를 위할 필요가 없어. 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고 성부 성자 성령께서 우리를 위하기 때문에 이제는 우리도 주님을 위해서 살게 하기 위함이야. 우리의 생애의 목적, 삶의 목적이 바뀐 거예요. 전에는요, 보이는 것, 육체의 욕망, 정욕을 위해서 살았다면 이제는 영원한 것을 사모하게 된 거예요. 삶의 관점이 달라진 거예요. 삶의 목적과 관점이 달라진 사람을 뭐라 그래요? 5장 17절 같이 있습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다. 아멘.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된 사람들만 삶의 목적과 관점이 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요, 정말 영의 것, 영원한 것, 주님을 위해서 살고 싶은 마음으로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권하는 거예요. 뭐라고요? 너희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마. 보라,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너희 지금 걱정 있어? 근심 있어? 환난 있어? 문제 있어?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언제 은혜가 필요해요? 힘들 때 은혜가 필요해요. 언제 구원이 필요해요? 죽을 것 같을 때 나 좀 살려주세요. 죽을 것 같을 때 구원이 필요해요. 바로 지금이 너희가 은혜 받을 때요. 바로 지금이 구원 받을 때야. 그러기 때문에 6장에 이어서 전체적으로 7장 1절을 정리한 거예요. 너희가 이 은혜를 받았다면 그런즉 사랑하는 자들아, 은혜 받은 사람처럼, 이 약속을 받은 사람처럼 그 약속을 지키자. 하나님께서 은혜 주셨다고 만만하게 생각하지 마. 방종하지 마. 하나님 앞에 함부로 죄짓지 마. 너희들은 두렵고 떨림으로 거룩함을 이루어야 돼. 너희 혹시 육과 영의 온갖 더러운 죄악 가운데 있어? 거기서 나와. 자신을 깨끗하게 하자. 이게 내가 너희들에게 당부하는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는 권고야, 권고. 그럴 때 너희들이 그 은혜를 헛되이 받지 않는다면 이 복음을 전하는 우리들을 받아줘야지. 우리들을 영접해줘야지. 그래서 지난 시간에 우리가 봤던 6장 11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을 다시 반복하는 거예요. 너희들 왜 우리를 받지 않니? 우리들은 너희를 향해서 이렇게 말씀으로 충만하고 너희를 사랑한다. 어떻게 해서라도 너희들을 말로써 편지로서 세우려고 이렇게 마음이 넓은데 너희들은 왜 이렇게 좁은 마음에, 야, 우리가 비집고 들어갈 틈이 없다. 제발 우리를 향해서 마음을 좀 넓게 해줘. 너희도 마음을 좀 넓혀줘. 이러는 거야. 넓혀줘. 근데 우리를 향해서 넓혀주냐? 너희 죄악된 사람들을 향해서 넓혀주지 마. 너희 믿지 않는 자와 멍에 같이 하지 마. 우리가요, 믿음이 약한 사람, 믿음이 강한 사람이 있을 때는요, 서로 받아주고 격려해주고 함께 가야 돼요. 그런데 대적하면서 거스르는 사람 있지요. 믿지 않는 사람들. 그 사람들까지 받아줄 필요는 없어. 그 사람들하고는 멍에를 함께 매지 마. 그래서 뭐라 그래요? 의와 불법이 함께하지 못하고 빛과 어둠이 사귀지 못하고 그리스도와 베리알이 조화가 되지 않고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가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이 어떻게 함께 조작, 우리를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거하신다 그랬잖아. 우리를 성전 삼는다 그랬잖아. 너희는 그들 중에서 나오래요. 왜? 너희들은 거룩하게 내가 너희들을 붙잡아서 거룩한 족속으로 나의 성전으로 삼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부정한 것과 함께 하죠. 왜냐하면 세상의 사람들은요, 주님 안에서 거룩하다 그래도요, 세상의 거룩한 거는 부정한 것과 부딪히면 부정해져요. 아무리 정결해도요, 부정한 것, 사체, 주님께서 말씀하신 모든 부정한 것을 만지는 순간 세상에 있는 사람들 부정해져요. 그렇기 때문에 부정한 것에 전염되지 말고 너희들은 부정한 것에서 나와. 그래서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6장 17절 뒤에 보니까요, 내가 너희를 영접했어. 그래서 내가 너에게 아버지가 되고 너희가 내 자녀가 됐잖아. 이 말씀은 전능하신 하나님의 말씀, 주님의 말씀이야. 그럴 때 너희들은 죄악에서는 떨어져 나와야 돼. 함께 하지 마. 하지만 우리와는 함께 해야지. 우리와는. 왜? 우리는 너희에게 불의를 행하지 않았어.
너희들이 우리를 영접하지 않을 이유가 하나도 없어. 세상 사람들은요, 불의를 행하면서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옆에 있는 사람들을 괴롭혀요. 근데 바울은 자기를 쳐서 복종시키고, 아니 자기의 유익이 아닌 오직 고린도 교회 성도들의 유익만을 위해서 헌신한다니까요. 희생한다니까, 봉사한다니까요. 사랑하고 섬기고 있는데, 아니 내가 너희들에게 불의도 행하지 않고 너희들 어떤 누구에게도 아무에게도 해롭게 하지도 않고 속여서 빼앗은 일도 없어. 세상 사람들 조금 잘해주잖아요. 왜 잘해주는 줄 알아요? 그 속을 들여다보면 다 영업하기 위해서. 영업. 자기의 목적이 있어요. 자기 이익을 위해서. 내가 10,000원 벌기 위해서라면 너 돈 10만 원, 100만 원, 1,000만 원도 우스워요. 내 주머니에 10,000원이 오기 위해서는 너 1,000만 원도 버려도 돼. 이게 세상 사람들의 사고방식이에요. 근데 나는 너희들 한 번도 그렇게 생각한 적이 없어. 아니 내 것까지 너희들을 다 아비와 같이 어미와 같이 다 내주고 있는데 내가 누구에게서 속여 빼앗은 일이 있니? 없어. 근데 지금 바울이 막 마음을 넓혀줘. 우리는 잘못한 것이 없는데 너희 마음이 너무 좁잖아. 막 이렇게 얘기하니까 이 듣는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또 마음 상할까 봐. 제발 오해하지 말고 들어봐 이거예요. 3절은 내가 이 하는 말의 목적은 여러분들이 죄 있다, 잘못했다 이거를 얘기하는 게 아니야. 세상 사람들은 네가 잘못했으면 내가 오라 이걸로 나가는데 그게 아니야. 함께 하고 싶어서 그래. 함께. 죄 가운데 있으면 함께 할 수가 없어. 그리스도가 어떻게 베리알이 함께 하냐? 의와 불법이 어떻게 함께 하냐?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가 어떻게 함께 하냐? 믿으면 순종하게 돼 있고, 믿으면 죄를 끊게 돼 있고, 믿으면 근심에서 넘어선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데, 내가 너희들 정말 미워서 하는 게 아니야. 정죄하기 위해서도 아니라니까. 7장 3절 같이 있습니다. 내가 이 말을 하는 것은 너희를 정죄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이전에 말하였거니와 너희가 우리 마음에 있어 함께 죽고 함께 살게 하고자 함을. 여러분들 이 마음을 아세요? 바울의 마음을? 바울의 마음을? 집사님 뭘 잘못했어요? 이거는 정죄하기 위함이 아니라 그거를 바로 잡아서 주님 안에서 거룩하고 흠없이 돼서 우리가 예수 안에서 성령 안에서 하나로 지어져 가기 위함이라는 것. 죽어도 예수 안에서 같이 죽고 살아도 예수 안에서 같이 살고자 함인데, 야 내가 너희를 향해서 얼마나 담대한 마음이 있는 줄 아니? 좀 오해 좀 하지 마세요. 계속 부탁하는 거. 오해 좀 하지 마세요. 우리는 당신들을 향한 신뢰감이 있어요. 그 내가 너희들을 사실 얼마나 자랑했는 줄 알아? 내가 디도한테도 자랑했어. 우리 모두가 어려운 환난이 있을 때에도 사실 너희들로 말미암아 위로와 기쁨이 가득하고 넘쳤거든. 한번 예를 들어서 얘기해 볼까? 이거예요. 지금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바울을 오해를 해도 너무 바울이 조금 무섭게 생겼나 봐요. 참 천국에 가서는 뭐 무서운 얼굴도 다 바뀌겠지만 변하겠지만 아니 오해를 해도 어떻게 이렇게 오해를 할 수 있을까요? 아 주여. 그래서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한번 예를 들어서 얘기해 볼게. 사실 우리가 마게도냐에 이뤘을 때 그때 드로아에 있다가 마게도냐 간 이 사건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때 우리가 육체가 편하지도 못했어. 사방으로 환난도 당하고 밖으로는 다툼이요 안으로는 너무 두려웠어. 그런데 그때 낙심한 자들을 위로하시는 하나님께서 디도를 통해서 우리를 진짜 위로하셨다. 그때 그 사건이 어디에 써있냐면요. 고린도 후서 2장 12절 13절이. 사실은 내가 세 번째 편지, 눈물의 편지를 디도 편에 보내서 디도야 지금 고린도 성도들 지금 저 상태에서는 정말 희망이 없어. 내가 눈물의 편지를 썼는데 너가 가가지고 좀 잘 좀 이야기 좀 해줘. 거기 거짓 교사들, 거짓 사도들이 있는데 그들을 믿지 말라고. 그리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만을 너가 좀 증거 좀 해줘라. 그리고 우리 드로아에서 만나자. 드로아에서. 근데 드로아에서 못 만난 거야. 아니 딱 자기가 생각했던 타이밍이 디도가 오면 너무 좋았을 텐데. 고린도후서 2장 12절 13절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하여 드로아의 이름에 주 안에서 문이 내게 열렸으되 내가 내 형제 디도를 만나지 못하므로 내 심령이 편하지 못하여 그들을 작별하고 마게도냐로 갔노라. 내가 그때
나는 복음만을 위해서 살았잖아. 근데 너희를 생각하니까 내가 마음이 너무 힘이 들어서 그냥 온통 내 머릿속에는 너희 생각밖에 없어서. 그래서 복음의 문이 들어와 열렸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형제들하고 작별하고 마게도냐로 갔는데, 갔는데도 그때 사방에 우겨쌈을 당했어. 내 몸도 편하지 않았어. 환난 때문에 겉으로는 매일 싸우고 막 바울 잡겠다고 사람들이 막 힘들게 하고, 그것으로 말미암아 우리들끼리도 모였을 때마다 두려움으로 어떻게 할 줄을 몰랐어.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위기에서, 그 낙심한 상황에서 디도를 만나겠다는 거 아니냐, 그거예요. 디도를 만나겠다는 거. 하나님께서 위로해 주신 하나님의 낙심한 자들. 여러분들 위로가 언제 필요해요? 즐거울 때 필요해? 행복할 때 필요해? 아니에요. 죽을 것 같을 때 필요해요. 낙심할 때 필요해요. 소망이 없을 때 필요해요. 답이 없을 때. 이렇게도 저렇게도 우겨쌈을 당한다니까요. 모든 사람들은 근심이 있고요, 문제가 있고 환난이 있어요. 그런데 잠깐 겪는 그 환난의 가벼운 것이 우리를 기도하게 하게 하고요, 주님의 뜻을 알게 하고요, 그것을 통해서 우리를 환난 가운데서 연단을 하게 하고요, 우리로 인내하게 해서 그 연단이 결국 우리를 소망 가운데, 그러한 주님 닮은 자녀로 만든다는 거예요. 그거를 아는 바울은 이 고린도 후서를 쓰기 전까지는 뭐야 지금 고린도 교회 성도는 어떻게 됐다는 거, 사람이 조금 이렇게 여유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한 번에 만들어지지 않아요. 바울도 견디고 겪고 무슨 이러한 문제가 있을 때 자기도 낭패와 실망 겪은 다음에 낙심한 자들을 위로하시는 주님이 계신, 나 이거 죽을 것 같았는데, 이거 봐요. 7장 5절에서 육체로 편하지 못했잖아요. 사방으로 환난을 당했대요. 밖으로 다툼이고 안에는 두려움이래. 죽을 것 같다는 말이에요, 이게요. 근데 딱 그 타이밍에 디도를 옴으로 위로를 하셨다는 거예요. 근데 디도가 온 것뿐으로 위로받은 게 아니라 디도가 고린도 교회 성도들로 말미암아 위로받은 그것으로 더 위로받은 거예요. 아니 디모데 때는 정말 좀 대우해줘 이렇게 얘기했는데도 모질게 해가지고 내가 급하게 방문을 했는데, 이번에는 눈물로 편지를 썼는데 디도를 아주 너무 사랑해주고, 그 말씀이 7장 7절이에요. 같이 있습니다. 그가 온 것뿐 아니요 오직 그가 너희에게서 받은 그 위로로 위로하고 너희의 사모함과 애통함과 나를 위하여 열심 있는 것을 우리에게 보고함으로 나를 더욱 기쁘게 하였느니라. 아멘. 진정한 목회자, 진정한 주의 종들의 기쁨이 뭔지 아세요? 지금 바울이 왜 이렇게 1차, 2차, 3차 선교를 하면서 왜 편지를 쓰고 방문을, 왜 이 난리를 해요? 왜요? 성도들 한 명이라도 세우려고, 말씀으로 복음으로 한 명이라도 세우려고. 그런데 서가는 것을 봤다는 거예요. 디도가 그것을 전해준 거예요. 너무너무 기쁜 거지. 이거보다 더 기쁜 거. 너희가 이 보고를 들으면, 내가 너희의 이 보고를 들음으로 나를 더 기쁘게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때 눈물의 편지 쓴 거, 들어와 있어. 잠깐만, 이 편지 때문에 또 디도 잡힌 거 아니야? 그때같이 디모데 핍박받은 것처럼 디도도 지금 어떻게 하지? 내가 이거 편지 잘못했나 봐. 그래서 8절 같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편지로 너희를 근심하게 한 것을 후회하였으나 지금은 후회하지 아니함은 그 편지가 너희로 잠시만 근심하게 한 줄을 알미라. 아멘. 여러분들 죄가 있으면 죄에 대해서 끊어야 돼요. 죄에 대해서 이건 끊지 않고선 갈 수 없어. 그래서 주님께서 환난과 어려움을 줘요. 거룩이요, 말로만 거룩이 아니에요. 우리가 잘못 배웠어요. 저도 과거에는 잘못 배웠어요. 근데 성경을 보니까요, 아니에요. 주님께서 구원하신 것도 우리를 거룩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준행하게 하기 위해서 구원하신 것, 내 백성 삼은 것도 내 백성처럼 살게 하기 위해서, 준행하기 위해서, 오로지 하나님의 말씀, 그 구원의 은혜에 감사하며 살게 하게. 온통 주님은요, 하나님 닮은 자녀로 만드는 게 그게 목적이에요. 그냥 내 멋대로 살아? 그럼 얼마나 속이 상해. 그러니까 죄에 대해서 얘기하려면 듣는 사람들 속 상해요. 마음 상해서 삐질 수 있다니까요. 상처받아서 안 볼 수 있어요. 근심한다니까요. 그러니까 또 너무 지나치겠나? 저도 막 그럴 때가 있어.
뭐 권사님, 뭐 집사님, 성도님 이러면서 맑게 알아들을 것 같아서 얘기하면 막 너무 힘들어하는 거야. 잠깐 내가 말을 잘못하는 거 하나님한테도 하나님 어떻게 내가 말을 근데요 제가요 하나님한테 여쭙지 않고 할 때는 불안해요. 근데 그걸 몇 번 반복한다면 제가 절대로 꼭 기도하고 해요.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그 하나님께서 갑자기 마음으로 막 감동을 주세요. 그럼 담대하게 선포해요. 그럼 저 사람이 막 난리가 나잖아요. 그래도 제 마음이 요동함이 없어요. 끝까지 그 사람을 세워줄 수 있는 이 에너지가 성령으로 충만해지는 거예요. 제가 흔들림이 없는 거. 근데 잠깐만 기도 안 하고 했다가는 어떻게 하지? 근심하는 거예요. 이러다가 그 바울이 얼마나 힘들었어요. 모든 일이 다 꼬였잖아요. 드로아에서 일이 꼬여가지고 나가고 마게도냐 빨리 가면 만날 줄 알았는데 빨리 가도 만나지 않는다니까요. 우리가 주님 안에 있을 때 이 모든 것이 회복되는 거. 근데 디도가 그 하나님 앞에서 충성된 그 열심으로 주님께서 부족한 자신에게도 위로를 줬다는 거. 그래서 우리가 동력의 기쁨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 하나님의 일은요 혼자 하는 거 없어요. 예배 드리는 거 혼자 집에서 그건 다 가짜예요. 교회는 이게 총회라는 어원에서 교회가 나왔잖아요. 이 교회라는 게 모이는 거예요. 모이는 거. 함께 예수 그리스도가 머리가 되고 우리가 몸이 되는. 그래서 혼자 신앙생활한다. 혼자 교회가 된다. 이런 일은 없어. 그렇기 때문에 이 편지한 것을 내가 처음에는 후회했는데 이제는 잠시만 근심하게 한 줄 알았기 때문에 내가 이제는 기쁘다 그래. 기쁘다. 근데 기쁘다 그러면 이제 또 오해. 고린도 교회 성도는 늘 오해하는 사람들이 많아. 바울이 무슨 말하면 늘 꽈서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아. 그래서 처음엔 편하게 얘기했다가 이제는 바울이 조심하게 돼요. 연약한 사람들 때문에 꼭 한번 오해할 소지가 있으면 찝어줘요. 내가 지금 기뻐하는 것은 너희가 근심 있다 그래서 기뻐하는 게 참 이게 얼마나 어이가 없어. 이런 말까지 사실 설명할 필요가 없거든요. 그런데 너무너무 오해를 하는 일이 많으니까 어이도 없이 말도 안 되는 것을 오해하는 걸 아니까 저 사람은 작은 일에도 다 오해할 수 있겠구나. 그러니까 이제 설명이 깃들여지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는 설명하게 되는 거예요. 바울도 그래요. 내가 지금 기뻐하는 거는 너희로 근심하게 해서 기쁜 게 아니라 너희의 근심함이 회개함에 이르게 된 거예요. 이게 은혜. 너희가 근심함으로 그 근심은 하나님의 뜻대로 하게 된 근심. 하나님의 뜻대로 한 근심은 너도 나도 우리 모두에게서 어떠한 해도 없다는 거. 세상의 근심은요. 사람의 마음이 더욱더 낙심이 돼요. 더욱더 죽을 것 같아요. 그 근심을 쏟아내는 순간 더 힘들어져요. 우리가 어떠한 근심이 있다? 이거는요. 하나님께서 어떠한 일을 할 때 근심할 필요가 없는 이유가 해코지하기 위해서 주시는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어떠한 어려움을 당하는 게요. 근심을 위한 근심이 아니고 근심을 위한 환경이나 문제가 아니고 하나님께서 그 근심을 통해서 우리를 어떻게 만드시기를 원하시는지 그거를 아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그 설명을 10절에서 해요.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이루는 것이요 세상 근심은 사망을 이루는 것이니라. 아멘. 근심은요 세상 근심이 있고 하나님 뜻대로 하는 근심이 있어요. 다시 말해서 이 세상에는 죄 가운데 있기 때문에 모든 사람이 죄인이기 때문에 문제가 있고 죄가 있고 근심이 있고 환난이 있어요. 피해 다녀도요 반드시 있어요. 근데 그 근심을 하나님 방법으로 하나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뜻대로 하나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 방법으로 이 세상의 방법으로 근심을 하나. 근데 세상의 근심은 결국 사망, 죽음으로 가게 한다는 죽음으로 가게. 그렇다면 죽음으로 가게 하는 근심과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을 비교해서 설명해 줘야 되잖아요. 왜 이제는 오해하면 안 되니까. 그래서 자세하게 설명해 줘요. 7장 11절 같이 있습니다. 보라 하나님의 뜻대로 하게 된 이 근심이 너희로 얼마나 간절하게 하며 얼마나 변증하게 하며 얼마나 분하게 하며 얼마나 두렵게 하며 얼마나 사모하게 하며 얼마나 열심히 있게 하며 얼마나 벌하게 하였는가. 너희가 그 일에 대하여 일체 너희 자신의 깨끗함을 나타내었느니라. 아멘. 우리가 수요일날 또 예레미야를 통해서
죄 짓는 사람들이 환난 당하고 문제를 당해서 고통 가운데 있는 것은 이해합니다, 주님. 그런데 예레미야, 하나님, 내가 순종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고통을 주시는 이유는 도대체 뭡니까? 이제 그렇게 물어보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같이 나눴어요. 믿는 자들에게도 주님께서 고통을 주시는 이유가 두 가지로 정리가 된다 그래서 한 가지는 기도하게 한다는 거예요. 주님을 향해서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편할 때는 간절한 마음이 안 생겨요. 근데 어려움을 당하면 기도하게 돼요. 그럼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알게 돼요. 하나님의 뜻이 나의 기도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걸 보는 거예요. 그런데 그 보는 과정 가운데서 시간이 필요하고 연단이 필요하고 인내가 필요해요. 그 인내를 통해서 주님께서 우리를 연단하시겠다는 거예요. 그 연단을 통해서 주님은 우리를 거룩하게 만드시겠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죄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 고통을 당하는 것은 죄를 끊게 하는 거. 그것도 마찬가지. 죄를 끊어서 거룩하게 끌어당기는 거고. 또 하나님 앞에서 순종하는 사람 더욱더 주님과 긴밀해지는 관계를 똑같은 말씀을 오늘 해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너에게 문제를 주실 때 너에게 근심이 있어. 근데 그 근심을 하나님 뜻대로 해야 돼. 그 근심으로 통해서 너희가 간절한 마음이 생겨. 그게 기도를 얘기해. 너희가 변증하게 돼. 미안하면 미안하다 사과하게 되고 그것은 이렇게 됐다. 앞뒤 전후 상황을 얘기하면서 오해에 대한 설명을 하게 되고 그리고 분하게 한다는 건 죄에 대해서 의분이 생기는 거. 전에는 하나님의 은혜 그래서 만만하게 생각했는데 이제 하나님을 두렵고 떨림으로 경각심을 느끼면서 잘못에 대해서 죄에 대한 환멸과 하나님의 그 사랑 앞에서 경외하는 마음이 생긴다는 거. 얼마나 사모하게 하면 주님을 사모하게 되는 거. 은혜와 말씀을 사모하게 되는 거. 얼마나 벌하게 하였는가. 전에는요 죄 지은 사람도 아이고 너가 그 죄 짓나 내가 그 죄 짓나 다 죄 짓는데 죄에 대해서 무감각한 거예요. 근데 이제 잘못한 사람들이 있어 이제는 그거에 대해서 정확하게 얘기하고 징벌하게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문제 많은 큰 사건을 정확하게는 얘기 안 했지만 그 일에 대한 이 큰 사건에 대해서 너희들이 아주 거룩하게 깨끗함으로 너희가 나타냈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제일 마지막 같이 읽습니다. 일체 너희 자신의 깨끗함을 나타내었는데 그러므로 말미암아 너희가 거룩해졌다는 거예요. 주님 닮은 성화의 길을 간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정말 근심이 있고 환난 가운데서도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는 것은 우리가 야고보서에서도 봤고 또 로마서 5장 3절에서도 봤고 시편에서도 봤고 고난이 내게 유익인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을 준행할 수 있는 그러한 거룩한 사람으로 만든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한번 비교하고 싶어요. 세상 근심과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이 어떻게 다른가? 한번 제가 이렇게 정리를 해봤어요. 첫 번째 세상 근심은요, 사망에 이르게 해요. 하지만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회개함으로 구원에 이르게. 똑같은 근심 가지고. 왜요? 세상 근심은 보이는 것만 보니까. 하지만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하나님께서 이 일을 왜 맡겨주셨나? 왜 허락하셨나? 하나님이 이 일을 통해서 어떤 일을 행하실지 그것을 보게 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요, 보이는 것만 보다가 근심하며 죽게 돼요. 근데 주님의 사람들은요,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회개하게 되고 기도하게 되고 기도하는 가운데 거룩해진다는 거예요. 세상 근심은요, 하나님의 약속도 믿지 않아요. 어려우면 하나님 앞에 더 나와서 말씀 듣고 기도하고 부르짖으면 되는데 더 안 나와. 믿지 않겠다는, 더 반역해요. 더 거슬려요. 그러니 끝에는 사망이지요. 그런데 하나님의 뜻 안에서 하는 근심은 하나님을 신뢰하는 거예요. 주님, 이 일을 통해서 어떻게 하시려고? 어떻게 하시려고? 세상 근심은요, 늘 원망이 남한테가 본인이 책임지고 본인이 결정하고 본인이 다 하기로 해놓고선 또 자기는 늘 이 현장에서 회피하고 싶은 마음. 다른 사람에게 모든 책임을 전가시키고 원망한. 하지만 하나님의 뜻 가운데 하는 근심은요, 하나님이 행하실 일을 믿고서 기다려요. 이게 얼마나, 이거는 완전히 차원이 다른 거야. 차원. 그러기 때문에 내가 너에게 쓴 것은 불의를 행한 사람을 위한 것도 아니고 불의를 당한 사람을 위한 것도 아니야. 지금 너희들이 하나님 앞에서 너무 잘 서가고 있으니까, 그리고 너희들이 우리를 향한 그 열성과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사랑을 너희에게 보이고 싶어서. 12절이 약간 번역한 게 우리가 이해하기가 조금 어려워요. 오직 우리를 위한 너희의 간절함이 하나님 앞에서 너희에게 나타나게 하려 함이로다.
다시 말하면 우리에게 보인 너희들의 열성과 그 간절함이 우리 또한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들에게 그 사랑과 그 모든 진심을 보여주기 위해서 이렇게 쓴 것입니다. 이렇게 해석하면 돼요. 그래서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위로를 받았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근심의 결과가 뭐냐면요, 13절부터 16절까지 일단 하나님께서 반드시 위로해 주셔요. 위로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반드시 위로해 준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 돼요. 그걸 믿고 붙잡으셔야 돼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위로를 받았고, 하나님께서 주신 위로뿐만 아니라 디도를 통해서도 또 우리가 받은 위에 디도의 기쁨으로 우리가 더욱 많이 기뻐했다는 거예요. 왜요? 디도가 너희들로 말미암아 마음의 안심함을 얻었기 때문에. 바울이요 13절부터 우리가 위로를 받았어, 우리가 너무 좋아, 이 결과가 이래 그러는데요, 이렇게 읽어보니까 무엇으로 기뻐하냐면 지금 디도가 마음이 만족해하는 것으로 기뻐요. 결론이. 한번 13절 같이 읽겠습니다.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위로를 받았고 우리가 받은 위로 위에 디도의 기쁨으로 우리가 더욱 많이 기뻐함은 그의 마음이 너희 무리로 말미암아 안심함을 얻었습니다. 디도가 기뻐하는 것. 디도가 기뻐하고 디도가 너희로 말미암아 안심함을 얻어서 디도 마음이 든든한 것을 보고서 우리가 위로를 받는 거예요. 그게 기쁜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은 지금 무엇을 표현하고 싶으냐면 한 사람이 세워지는 게 얼마나 어려운지, 그리고 한 사람이 세워진다는 것은 모든 상황 속에서 과정 가운데서 온전케 되는 건데요. 이 온전케 되는 과정이 만만치 않다는 거. 혼자서 절대 온전케 될 수 없고요. 말씀을 선포하면 그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을 통해서 온전케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셨잖아요. 근데 그것을 바울이 이야기를 하잖아요. 선포를 하잖아요. 그 선포한 게 공수표가 아니라 정말 그것이 열매로 다시 걷어지는 것을 봤을 때 한 사람이 세워지는 거예요. 아무런 맨 땅에서 아무것도 없는데 한 사람이 세워진다,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는 걸 증거, 이런 일은 없어요. 근데 바울이 지금 디도를 제자로 세우고 있잖아요. 하나님의 종으로 세우고 있잖아요. 근데 지금 이 상황에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말도 안 들어. 계속 딴 길로 가. 그럼 디도가 이거 열매도 없는데 내가 이 일을 왜 해요? 낙심할 수. 이거는 지금 바울이 낙심하는 건 두 번째 문제고 디도가 회복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디도가 고린도 교회 성도들로 말미암아 완전히 회복이 되는 걸 본 거예요. 일단 첫 번째, 디도의 마음이 너희로 말미암아 안심함을 얻었어. 그럼 내가 디도한테 너희를 자랑했거든. 근데 너희들이 자꾸만 이상한 소식으로 말미암아 내가 부끄러웠는데 이제는 부끄럽지 않아. 정말 너희들이 그 열매를 아름답게 맺혔어. 우리가 너에게 이런 말이 다 참된 것처럼, 내가 진실만 얘기했잖아. 그런 것처럼 내가 디도 앞에서 너희들을 자랑했거든. 디도 앞에서 우리가 너희들을 자랑했는데 그것도 결론적으로는 다 맞는 말이야. 너희들이 그렇게 열매 맺어줘서 고마워. 무엇으로 위로받는 거예요? 디도가 세워진 안심함을 누리는 디도를 보면서 위로를 받고요. 디도에게 자랑한 것이 이루어진 것으로 위로를 받아요. 그리고 디도가 너희의 섬김과 너희 모든 사람들이 두려움과 떨림으로 자기를 영접하고 순종한 것을 생각하면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대한 사랑과 마음의 심정이 깊어진 것. 하나님의 종이 세워지는데 하나님의 행하시는 일, 한 성도들이 변해지는 모습을 보면서 그 성도들을 진심으로 사랑할 수 있게 되는 그 경위까지, 그 심정, 그 깊어진 심정까지, 그것으로 말미암아 바울은 너무 위로를 받은 거예요. 다시 정리해 볼게요. 바울이 받은 위로가요, 디도가 너희로 말미암아 마음의 안심함을 얻은 것, 그리고 우리가 너희들을 마음껏 디도에게 자랑했는데 그 자랑이 열매로 맺혀진 것, 그 너희들의 순종함으로 디도가 너희들을 깊은 심정으로 더 사랑하게 된 것. 그래서 결론적으로 나도 너희들을 신뢰하게 된 것. 할렐루야. 이것으로 기뻐한대요. 너무 아름답지 않으세요? 말씀이. 결론적으로 이렇게 난 말씀이 너무 아름다운 것. 제가 세상에 정말 모든 사람들은 근심을 당하는구나. 말씀, 요즘 예레미야서도 그렇고 고린도 수서도 그렇고 계속 주님께서 주시는 말씀은
죄로 말미암아 근심이 있을 수밖에 없어. 그래서 모든 사람들은요 근심할 상황에 있게 돼요. 근데 그때 바로 그때 그 근심을 어떻게 대처하나 주님은 보고 계세요. 그 근심에 그 문제에 어떻게 반응하냐에 따라서 결과는 100% 달라져요. 아까 같이 나눴지요? 육신으로 세상의 근심은 사망에 이르고요. 보이는 것만 보다가 근심하다가 죽게 돼요. 그 사람은 하나님을 원망하고 사람을 원망해요. 하나님을 믿지 않기 때문에. 그러면 결국 죽음밖에 없어요. 하지만 하나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회개함으로 구원에 이르게 하고요. 하나님께서 행하실 일을 보고요. 회개하는 가운데 기도함으로 더욱 그 연단을 통해서 인내와 연단을 통해서 거룩하게 되고요. 하나님을 신뢰하게 되고 결국 하나님께서 행하실 일을 믿음으로 보고 더욱더 믿음이 생긴다는 거예요. 그래서요. 근심을 잘 처리한 사람의 결과는 세 가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기도함으로 주님의 깊은 뜻을 알게 됩니다. 기도함으로 주님과 교제하게 됩니다. 근심 속에 인내와 연단으로 하나님을 닮은 자녀가 됩니다. 아멘. 주님께서 힘이 있는 우리 교회에 지금 계속 반복적으로 하나님께서 근심과 문제를 주시는 이유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그랬을 때 보이는 세상에 근심에 묶여져서 사망에 이르는 불쌍한 자들 되지 마시고 주님께서 이 너머에 있는 영원한 비밀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그 풍요로운 복을 주시기 위해서 이거 통과하라고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끝까지 신뢰하고 그래서 너희가 하나님 닮은 자녀가 되라고 주시는 은혜인 줄 기억하시고 잘 통과하시며 이 어려운 문제와 근심과 환난 가운데에 주님이 주시는 복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